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함을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야라는 단어입니다. 접니다라는 단어고요. 이 말이 참 때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을 통한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야라는 이 말 한마디, 접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수식어 안 붙여도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또는 후배나 저보다 어린 분들이 접니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말 한마디 던질 때 내 마음속에 있던 클클함과 또 여러 가지 그 알지 못하는 그 미묘한 갈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마디 이 말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참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나다, 접니다 라는 그 말, 이러한 말 속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참 듣기가 좋고요. 또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 또 누군가가 나와 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또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나다라는 이 말, 참 이 좋은 말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관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삶.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느낌을 가졌느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한 절에 아주 꽂혔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이 말이 나다라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붙었지만은 이 나다라는, 내니라는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이 디베리아 쪽에 있는
예, 제가 갈릴리에 있는 지도를 하나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디베레아 쪽에서 했었던 그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예, 지도를 안 올리셨나봐요. 예, 지도의 그 밑에, 그러니까 갈릴리 남쪽에 디베레아가 있고 디베레아 지역 거기 이제 뭐 그 갈릴리 지역에 여러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남쪽 지방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산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한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드리길 원하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산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전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방에 있었던 디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한 다음에 저물게 되는데 이 저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디베레아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지 못하고 자기들만 이 배에 올라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과의 어떤 약속이 돼 있었지 않은가. 그래 이제 이쪽에서 전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이 제자들의 추측에 의해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 지역은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북쪽에 산에 광야라는 곳과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그 산에 있는 그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강한 풍속이 일어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뜻하지 않는 그런 풍랑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좀 비유하자면은 양강 지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도 봄과 가을 중에 아주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죠. 이러한 바람은 뜻하지 않는 일들을 기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들을 자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뜻하지 않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자연 앞에서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자신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풍랑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풍랑이 올려주면 어두워지고 그리고 배가 좌초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접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심정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으시고 가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과 함께 두 번째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초복초복 바다 위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고 저는 그 풍랑의 그 깊은 풍랑의 그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라 배를 타고 왔는데 제가 탔던 배는 큰 배죠. 그런데 그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큰 배든 작은 배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잠잠히 걸어오셨다는 것. 이것은 가히 기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랑이 안 일어났더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풍랑도 두려운데 저쪽에서 뭔가가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어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귀신이 아닐까? 우리를 잡으러 오는 뭔가가 아닐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아주 더 극심한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수식을 당기지 않고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굴까요?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당하고 있는 자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이 제자들은 나다라는 이 한마디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깊은 내면의 속에서 영적으로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나다라는 낸이라는 이 음성 속에서 제자들이 참 평안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통해서 들려온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면서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업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적, 더 큰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관계는 얼마든지 나중에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업적에만 집중하면서 관계를 소홀하는 일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관계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서 큰 권력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은 관계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관계는 무엇일까?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길 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친인척, 친구, 성도, 동료, 이웃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깊은 관계에 이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뗄 수 없는 하나이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랑의 부름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질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나야, 나야, 여보 나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한마디로 충분한 그런 관계에 이르도록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형제와 자매에게 나야, 접니다 라는 그런 한마디로 서로 위로가 되고 사랑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접니다, 집사님 접니다, 장로님 접니다, 성도님 나야, 내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좋아하던 시인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그 시, 고 함석현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죠. 이 시가 이렇게 됩니다. 먼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의 거리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관계를 가진 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혹은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제 부모님에게, 제 형제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제 성도들에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야 하고 한마디로 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그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다라고 말해주실 분,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청하게 되죠. 하나님께 청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물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냐면은 에헤흐, 아슈에르 에헤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당시 히브리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풀이되죠.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어느 누구도 측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이할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구원주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의식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단 한마디로 선포하면서 이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갈등들을 다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그 간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동안 몰랐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그 주님, 이런 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간증마다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그거 몰랐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몰랐느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이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혹여나 마음속에 클클한 것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마디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한마디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다. 그 음성 속에서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 영접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다라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자신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그 목적하던 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거의 3, 4km밖에 못 갔다고 이렇게 신자들이 기록합니다. 약 7km 되는 그 거리에서 중간에서 그렇게 헤맸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 곧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러한 갈등들, 또 좌절들, 또 두려움들, 또 근심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짜장면을 사주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랑의 바자회라는 정말 놀랍게 계속해서 비 오는 가운데서도 그날만 이상하게 비가 안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나다 걱정 근심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 창조한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오신 모든 분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뛰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길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다, 내니라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다,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위로의 또 담대의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정을 내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갈등 가운데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나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